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 나는 양의 문이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총 7번 등장하는 I am,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의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10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I am은 6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 am은 8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10장 본문의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선언까지 이어집니다. 논밭이 익숙한 농경사에는 우리와는 달리 목축업이 주산업인 이스라엘에서는 목자의 개념이 매우 친숙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인 모세와 다윗 왕, 이 두 사람도 그들이 지도자로 서기 전에는 그들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 반복되는 아멘, 아멘으로 이 요한복음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본문 가운데 나오는 양의 우리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의 양의 우리는 들판이나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근데 이 우리는 양의 우리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돌이나 바위를 빙 둘러놓고서 그 안에 양을 모아놓은 임시 우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오픈된 공간입니다. 근데 문이 따로 없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바로 밤에 목자가 들어누워 자는 바로 그곳이 문입니다. 다른 곳은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의 우리는 이런 들판이 아니라 마을이나 도시 주변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대로 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우리에는 복수의 목자들이 공동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낮에는 풀을 먹으러 나갔다가 밤에는 들어와서 양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큰 우리입니다.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문이 있어서 도둑이나 야수로부터 그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매우 큰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는 밤에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양을 문을 열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양의 우리의 이 비유는 두 번째 우리, 바로 큰 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양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이지만 문을 통해 들어가는 이는 목자라 말씀하시는데 이 양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양의 우리가 천국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은
도둑이나 강도가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이 양의 우리를 교회라는 해석으로도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보게 되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양을 인도해서 밖으로 나오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 양의 우리도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대교를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양의 우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의 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도며 강도와 달리 언약의 문, 예언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오신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뒷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양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목자를 위해서 양을 내어주는 이 문지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은혜가 되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양을 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파하는 상처,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지나간 숨겨진 죄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아니, 지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질 우리의 연약함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고집이 센 양이며 순종하기 싫어하는 양이며 매우 어리석은 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목자,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부르시는 인격적인 콜링이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각각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가십니다. 지나시다가 뽕나무 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 그녀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녀가 곧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전과 다르신 몸일 텐데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자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다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울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주님, 오늘 저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저를 불러주옵소서. 제 내면 안에서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순독하며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자신의 양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자신의 양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무덤 안에 있던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무덤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잠겨 있고 깜깜한 밤중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시면서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예배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가?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나를 아시는 목자이시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불러주옵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 양의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이 다 나와서 각자의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누구의 양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각각 이름을 부를 정도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은 목자를 압니까? 양도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에 있는 목장에서 보는 것처럼 양을 쫓는 개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힘으로 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힘을 쓰면서 그들을 끌고 가고 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다만 앞서 가십니다. 드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길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그 주님 뒤로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인생, 제가 20대 청년회 때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인생이 자유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답답하고 내 뜻과는 달라서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갔고,
내 발길이 닿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떠났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후회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서는 안 될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까? 가야 하는 그 길, 용기 없고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일들이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목자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님, 목자 있는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가운데 평생을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정말 눈도 어둡고 너는 귀도 어둡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 내가 어떻게 하랴?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 너를 인도하기가 매우 힘들구나. 여러분, 주님은 양을 이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나의 고집도 알고 아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어게인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이라도 네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릴 귀가 없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살아있다면 들릴 줄 믿습니다. 왜냐? 들을 수 있는 내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듣게 하시는 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 겸비한 태도로 우리가 엎드릴 때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 종류의 양의 우리 중에서 첫 번째 우리를 배경으로 하는 비유입니다. 배경이 달라집니다. 문지기가 지키는 큰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들판이나 광야에서 돌이나 바위로 경계를 세운 임시 우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 양들이 모여서 잠을 잡니다. 담이나 문이 따로 없습니다. 목자가 출입하는 입구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문이 따로 없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양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에서 더욱 나아가십니다. 더욱 나가서 나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이것은 그냥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door.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이 문을 출입하는 입구는
오직 하나인 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나자 이 문을 하나님께서 밖에서 걸어 잠그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서의 문도 동편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오직 하나인 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문이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들어가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은 세 가지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justification, 칭의로서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싸움으로 죄를 이겨내는 과정을 걷는 성화로서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집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국은 이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없을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승리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분량보다도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갈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길로 우리가 다 함께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얻게 되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대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장차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영화의 길을 맞이할 그 삶을 살아갈 천국 백성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과해 들어간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된, 앞으로 또 받게 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이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또한 안전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이 표현은 안전을 의미하는 히브리의 관용 어구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으면 성문을 열고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성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노래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너의 들어가고 나가는 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이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양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목자이신 주께서 지키시며 안전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인생, 그 양의 인생 앞에는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안전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만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간 인생은 꼴을 얻으리라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축복과 약속이 또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따르는 인생이, 그 양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안으로 우리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 힘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힘 또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백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누구든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축복의 문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오늘 각각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내가 듣고 믿고 결단하며 순종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따르는 인생의 길에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찾습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우리를 벗어난 길을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그 양을 찾아 나서셔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어깨에 매여서 주의 집으로 돌아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양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목자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은 무덤 속에로까지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왔듯이 저를 갇혀놓은 옥문이 열려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르는 자 꼴을 먹게 될 줄 믿사옵고,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구원받은 백성인 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함께 하시는 평안의 양으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참된 목자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화답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저를 어깨에 메어 주십시고, 저를 주님의 우리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사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며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목자 있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을 향하여서 올려지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